예, 오늘 주시는 은혜. 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예, 우리가 받으시고요. 또 평안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우리 어제 수요일에도 함께 나눴는데요.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귀한 사역, 예수님께서는 행하시고요. 또 제자들에게도 그 3대 사역을 또 잘 행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파송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즉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한 것 중에 하나지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에 메시아를 보내심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수차례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오히려 핍박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든 장본인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그 사역이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의 압제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그들에게 가슴속에 또 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메시아는 당시 현재의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고 압제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압제와 간섭에서 해방돼야 되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열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실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로마 제국에 대항하지도 않았고요. 또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기에, 즉 구국을 위한 조국과 나라를 위한 그 일을 행하지 않았기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여러 동네들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0장이 아니라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까 10장 1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죠. 자, 그리고 11장 1절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님은 가르침의 본을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행하게 하시고 다시 또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의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또 다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공독해 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아오실 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어요.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3장에 그런 사건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던졌지만 세례요한 자신이 예수님께 던졌다는 것은 뭐예요? 참으로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미 세례요한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어요. 의아하지요? 세례요한 역시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아마도 세례요한도 나름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보가 조금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조차도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 그 그림과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그 사역의 모습, 예수님의 행보에 그런 좀 차이를 느껴서 좀 달랐기 때문에 조금 예수님께 의구심이 가고 다시 한번 믿음이 흔들렸다기보다도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은 아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며 하나님의 심판을 임박했음을 선포했잖아요. 자, 이미 하나님의 심판,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것이 바로 임박했음을, 지금 이루어져야 함을 아마 생각하며 선포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면서도 예수님이 곧 세상을 심판하시고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시지도 않고요. 갈릴리로 향하여서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바로 오시겠지. 새 세상을 만드시겠지. 그런데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말하라고 그대로 세례요한에게
알리라고, 너희가 듣고 보는 그대로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5절에 보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5절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열거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그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예수님에 대해 오인하는 것에 경계하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나름의 기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명확하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메시아가 행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바로 자기의 판단, 그릇된 판단,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나를 따르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정확한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7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은 무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7절 말씀에 자, 함께 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갈대를 보러 나간 것도 왕궁이나 있을 법한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나갔을 것이기에 그것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도 확신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선포했던 모든 것이 명확한 것이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판단이 기준이 되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매번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흔들리기 쉽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르면 잘못된 길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살피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있는지, 그 기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아침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요. 쉽게 행동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의 상까지는 이제 어제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나갔잖아요.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제 오늘 하루 이렇게 하루하루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받은 은혜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더 주님 바라보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 우리가 주님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에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은혜, 오늘부터 귀한 말씀 잘 살피고 잘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또 내 감정이 아니라 또한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역사하소서, 도우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소서, 도우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